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맞아.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 헌금도 우리 준비했잖아요. 그 맥주는 이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를 사용해서 이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매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를 이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봄철의 첫 추수인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경사회를 벗어난 오늘날에는 보리 첫 열매 대신 맥주 감사 헌금을 이제 올려드림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같은 이 여러 개의 절기들을 지켜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라는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제가? 아니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절기가 뭐죠? 좋은 답변이었어요. 세 가지 절기. 어, 어, 좋아요. 네, 네. 무교병의 절기라고 불리는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불리는 무교절을 살펴볼게요. 이 무교절은 이 유월절과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절기예요. 여러분들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죠. 그중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때에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그때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교병이라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포함한 7일간 무교병을 떼는 이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을 보내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 땅에 찾아왔던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린 양의 피로써 넘어가고 마침내 그들이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롭게 노임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절기였어요. 그리고는 맥추절입니다. 한글로는 보리맥과 가을 추자를 사용하여 보리 수확을 기념하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페스티벌 오브 하베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확하는 절기, 수확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로부터 7주 정도 지난 시점으로 밀과 같은 곡식류를 처음 수확하게 되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찾아올 가을 추수에 먼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수확에 거두는 첫 열매를 보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찾아올 가을 수확 때에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수확되는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들은 맥추절이라는 시기,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시기를 짚어주며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찾아올 가을 추수 또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것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페스티벌 오브 더 파이널 하베스트예요. 이 진정한 가을 추수, 마지막 추수의 절기인 것이죠. 이때는 마지막으로 올리브, 포도 등의 이 모든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때예요. 그들은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보내며 수고했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감사절기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경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맞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고 첫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를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가나안 땅을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은 속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지닌 땅이었습니다. 땅 전체가 비를 흘려보내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흘러내려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내리는 비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 웅덩이가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이란 전적으로 하늘의 비와 매일 내리는 이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농사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돌보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때에 맞게 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야 그들의 농경이 성공적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리를 수확하고 때에 따라 또 밀을 수확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 수고한 가을의 모든 열매까지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 매 절기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아보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년 3개의 절기를 장치로 주심은 그들이 1년 365일이 주님의 철저한 섭리와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매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특별한 절기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몇 달에 한 번 기념 삼아서가 아니라 이 절기와 이 지점들을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 중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 전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너무 소중한 이때, 너무 분주한 이때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의 절기를 다시 돌아볼까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게 될 첫 주, 하반기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은 시간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점을 만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자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셨었나요? 혹시 바쁨으로 말미암아 이 미션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찬찬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혹시 감사한 일이 단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세요. 혹시 힘든 일들 투성이고 어려운 일들 투성이었나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로 나의 삶이 가득 차 있었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고 왜 나를 이 깊은 곳에 홀로 두시나요? 왜 주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라고 불평밖에 없었던 상반기인가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왜냐하면 감사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믿음의 마중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마중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펌프질을 할 때 소량의 물을 미리 주입함으로 내부의 공기를 배출하고 물의 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마치 마중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시 은혜를 불어넣고 우리 안에 은혜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짐으로 다시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덮어놓고 그냥 감사하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사 죄 아래, 죽음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건지셨고 우리를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 새 시작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장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다가올 내일을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듯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감사하기 어렵죠? 감사할 것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고 굳이 찾아서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사 그들이 매번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게 해주셨듯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절기절기마다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섬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무한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